제가 매번 하는 인사 있죠?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유교학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계절이 지금 이렇게 체인지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온타리오 우리가 살고 있는 키치너 워터리는 벌써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을이 온다 그러면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알 텐데,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친구들 다 함께 한국말 잘 읽어서 영어를 잘 못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아주 특이하게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아주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실까요?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안 들려요? 우리 안 보여요? 제목 뭔지 안 보여? 다 같이 시작. 진리의 허리띠. 네, 진리의 허리띠. 자,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호랑이하고 누굽니까? 토끼. 호랑이하고 토끼. 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 네? 토끼가 이긴다고? 호랑이요. 호랑이가 이기겠죠. 그죠? 호랑이가 다 힘센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호랑이가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3일 동안.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까 배가 부를까? 배가 고플까?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팠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을까? 바로 토끼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토끼 한 마리를 배가 고프니까 낚아채가지고 잡았어요. 딱 잡아가지고 한 입에 꿀꺽을 못하고 먹으려고 하니까 토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거 놔! 라고 외친 거예요. 이거 놔! 그런데 이거 놔! 별소리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리에 토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토끼가 깜짝 놀란 게 아니지. 호랑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낚아챘던 토끼를 확 놔줬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토끼도 못 먹고 배는 툴툴 굶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에 또 토끼를 만났네? 그런데 다른 토끼인가요? 아니에요. 같은 토끼를 만났어요. 같은 토끼를 만나니까 그 토끼가 또 큰 소리로 나야! 이 소리를 듣고 또 이 호랑이가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혼미해졌다.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었어야 되는데 이 토끼를 또 놔주고 말았어요. 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또 다른 토끼를 또 만났어요. 그 다음날 또 다른 토끼를 또 만났는데, 그 토끼를 그래서 또 호랑이가 잘 잡잖아요. 토끼를 잘 잡았어요. 토끼를 딱 잡았는데 이 토끼가 뭐라고 했을까? 이거 놔! 너 소문 다 났어. 이 말을 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호랑이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대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놀라서 힘이 빠져버린,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진 이 호랑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잃으면 약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허리띠를, 이 진리의 허리띠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벨트. 여러분 벨트라고 하면 다 알아듣겠죠? 벨트. 이 벨트가 진리래요. 뭐라고요? 희원이 뭐라고? 희원이 뭐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잠깐 배워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특별한 옷을 주셨는데, 그 옷 이름이 뭐냐면 전신갑주라는 옷이에요. 이 옷은 아주 스페셜한 옷이에요. 이 옷은 그리스도인들한테만 주는 옷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 그림을 보면 저렇게 입고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편할 것 같잖아. 저런 차림은 누가 입는 옷 같아요? 바로 군인, 싸우기 위한 군인들이 입는 옷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영적 전쟁하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미 목사님이 2주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모두 다 저런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에요. 근데 저 옷을 그냥 심심해서 주셨냐?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의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신 옷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무기로 주신 옷이 뭐냐면 바로 진리의 허리띠예요. 자, 허리띠라는 것, 우리 친구들 중에 허리띠 하고 온 친구 있어요? 네, 목사님도 허리띠가 필요 없어서 안 했는데 이 허리띠는 뭐 하는 기능을 해요? 이렇게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허리띠를 메고 있으면 좀 허리가 단단하게 조여지면서 뱃살도 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허리띠인데 이 허리띠를 군인들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군인들이 하는 이유는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무기도 같이 그 허리띠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허리띠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허리띠를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밥을 먹고 어디를 가야 할 때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도망 나왔잖아요. 그때 마지막 식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밥을 천천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군인들이 싸울 때는 이 허리띠가 무장되어 있어야지, 허리띠를 차고 있어야지 칼도 꽂고 그 다음에 무기도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띠를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이 진리의 허리띠는 뭘까? 그 진리의 허리띠가 그냥 우리 그냥 차고 있는 허리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허리띠는 어디에다 차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허리, 가슴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어디다 하는 거야? 나 허리에다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그림을 가지고 와봤어요. 잘 이해하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허리띠, 특별히 이 진리의 허리띠를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 누구? 몰라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좀 이따 어른들하고는 함께 읽을 건데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한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친구들 모두가 거짓말이나 사탄의 속삭임, 나쁜 유혹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모르게 되면 사탄이 어느 날 여러분한테 와서 야, 오늘은 늦잠 자고 교회 가지 마. TV에서 진짜 재밌는 거 하는데 놀이동산 가봐. 거기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아빠한테 빨리 이야기해서 거기 가자고 해. 이런 말들이 막 마음에서 들리는데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있으면, 우리 허리에 딱 채워져 있으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튼튼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직하게 살아라. 우리 친구들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우리 희윤이는 없어요? 아직 어려가지고 없구나. 여러분, 거짓말
엄청나게 좋아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해서 잘못했구나. 엄마한테 혼날까봐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한테 잘못했어요. 기도하고 엄마한테도 거짓말한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 누가 좋아할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네. 자, 정직하게 사는 것. 우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 집에 성경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책 읽는 사람? 오, 웨이는 올리다가 말았나? 네, 성경책 읽고 다행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꼭 읽으세요. 성경책은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해요. 우리의 허리띠도 튼튼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매일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뭘까?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랑 에브리데이 말해요, 안 해요? 엄마 아빠랑 에브리데이 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지. 다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씩 에브리데이 말하지. 자, 기도는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또 친구한테 만나면은 매일 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한테 매일 이야기해야 돼요. 매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고 계세요.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허리띠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따라서 살면 사탄의 거짓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자, 자기 허리에 한번 손 얹어봅시다. 이렇게 목사님처럼. 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튼튼하게 하려고. 아셨어요? 자리가 없어요. 희윤이는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이걸 못하고 어떻게 자리가 없어서 이걸 못하는데 네, 그냥 상징적으로 수고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이 허리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진리의 허리띠를 뜨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그 다음 구절 보면 나오거든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른 설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우스의 이야기는 무력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빨과 발톱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심지어 심장까지 작아진 그러한 영적인 용맹함을 잃어버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장 해제된 폐장병처럼 악의 세력 앞에서 무력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월 17일 주일부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무기인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서 진리로 무장하여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나 또 전신갑주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토끼에게 당할 수도 없는 그런 토끼에게 당하는 호랑이처럼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무력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영적 무기가 녹슬었거나 전신갑주를 빼앗겨서 무장 해제되었거나 혹은 그 방법을 훈련하지 않아서 몰라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배가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배에 탄 사람이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배는 어떤 배일까요? 여러분 어떤 배일 것 같습니까? 이 배는 물에 빠졌는데 물속에 가라앉았는데 한 명도 죽지 않은 배. 어떤 배입니까? 네, 잠수함. 맞습니다.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물속에 가라앉아도 안전장비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있어서 무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사에게 있어서 싸움에서 이기고 말겠다는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는 정말 중요한데 장수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 사기를 충전시키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기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에 임하는 군사가 실제로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입니다. 핵심을 말하면 군사가 무장했느냐 무장하지 않았느냐입니다. 만일 무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군사는 전쟁에서 쉽게 목숨을 잃을 것이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쓰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기 위해서입니다. 패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의 적인 사탄, 마귀, 악한 영과의 싸움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 승리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이미 보여드린 그림대로 전신갑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몸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장비와 무기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이 무기들을 배워갈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합니다. 왜 허리띠부터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방패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허리띠는 단순히 옷을 고정시켜주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일할 준비, 전쟁에 나설 준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동이고 식사하면서 떠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네, 이렇게 어딘가 떠나야 할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군사들은 허리에 띠를 동이고 칼을 찼다. 이것은 전쟁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보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의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묶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허리띠를 띠는 것은 힘을 쓰고 본격적인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허리띠를 푸르는 일, 그것은 게으름과 휴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요,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배를 보호하고 칼을 고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만약 허리띠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무장들, 다른 무기들을 그런 무장하는 것이 의미를 잃고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는 허리를 눌러서 힘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다 보시죠? 올림픽 경기 때 특별히 역도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넓은 가죽 허리띠를 메고 나와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하는 것은 힘을 쓸 때 허리를 다치지 않게 하거나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허리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육체적 힘의 근원이자 열정, 감정의 중심으로 이 허리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것은 힘을 잃지 않고 힘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허리를 진리의 허리띠로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허리띠가 없다면 다른 각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메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힘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악의 세력과 싸우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진실함을 챙겨야 합니다. 또한 그 진실함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덕목이면서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사상가 중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였는데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경험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원 위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편지 형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풍자 소설입니다. 제가 이제 이 에베소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샀는데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한 요만큼 두께의 책인데 31편의 그러한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 마치고 여러분께서 혹시 원하시면 빌려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C.S. 루이스의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몇 대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려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간이 진리를 단순히 붙들지 못하게 하라. 대신 그들이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해석한 것을 진리라 부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순간 그는 이미 우리 편에 넘어온 것이다. 이거 사탄이 가리키는 그 사람들 유혹했을 때 가리키는 내용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순간 바로 사탄한테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진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분명히 진리의 허리띠를 메워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면서 미혹하고 속이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성상 진실을 잃어버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으로 부여먹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일은 인간이 단순한 사실에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진리를 곧장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는 논쟁, 모호한 말장난, 의미 없는 사색에 빠지게 만들어야 한다. 예. 아주 끝없는 논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은 사탄이 우리한테 쓰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혼란 속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진리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어서 인간이 영적 전쟁에서 무력해지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띠라고 명령합니다.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띠면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띠면 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네, 이 말씀은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진실로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 그 말과 행동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바로 사탄을 쓸어버리는 빗자루이고 거짓은 사탄을 불러들이는 초인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정직한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무언가 감추려 하고 무엇인가 꾸미려 하고 있는 체하며 아는 체하며 진실을 외면하려고 할 때 올무에 걸리게 되고요. 사탄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행할 때 피식 웃습니다. 걸려들었다는 것이고 미끼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하도록 진리를 따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고 할 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여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이면서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결국 거짓과 죄와 악을 이기는 것은 이런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에 이런 대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절대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세속적 사고나 유행하는 사상으로 채워 진리를 흐리게 하라. 기독교를 단순한 철학이나 의견으로 보이게 만들어라. 예, 사탄이 우리한테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예수님의 진리가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사탄의 거짓을 물리치는 힘임을 알았기에 인간이 예수님을 떠나도록 유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과 삶은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띠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진리는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은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띠를 띨 때에 우리는 영적인 허리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에서 보면은 이 편지에서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한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인간이 예수님의 진리에 굳게 서게 되면 악마의 유혹이 힘을 잃는다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마치 단단한 가죽 허리띠처럼 우리의 영적 중심을 굳건히 지켜줄 뿐만 아니라 사탄의 거짓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곧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내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허리띠를 띠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허망한 것으로 허리띠를 띠입니다. 또 거짓으로 허리띠를 띠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집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스펙으로,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어떤 사람은 교만함으로 허리띠를 띱니다. 그런 허리띠는 정작 힘을 써야 할 때 허리를 받쳐줘야 하는데 그 받쳐주는 힘이 감당이 안 되어서 허리띠가 끊어지거나 바꿀 부분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열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계획, 자기의 성질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나 내 생각, 내 감정은 환경과 상황, 대상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진리로 띠를 부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담대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띠를 띠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힘과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리로 우리의 삶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허리띠가 바로 옷을 정돈하여서 몸놀림을 민첩하게 합니다. 고대에는요, 이 사치스럽고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허리띠를 매지 않고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드라마나 또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야 민첩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절제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생각, 육신적 욕망, 방만한 태도를 가다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가 진리를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대신 신문사설, 시시한 잡담, 중요하지 않는 일들로 정신을 빼앗아라. 그렇게 하면 그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무너질 것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시시한 잡담을 하게 하고 또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정신을 빼놓도록 하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생각이나 마음이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진리가 바로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가다듬도록 도와줍니다. 늘어진 옷과 여러 개의 옷을 단단히 묶어 모아서 전투에 적합한 복장이 되게 하는 허리띠처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게으르고 사치스럽고 향락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절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따라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삶을 정돈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를 동이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가다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교양교 친구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거짓과 방만함이 아닌 절제와 담대함으로 무장합시다. 진리로 허리를 띠띠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